하늘 높이 솟은 나무 숲속에서 평안과 함께 두려움을 느낀다. 여럿이 함께 할 때 한없이 평화로울 수 있겠지만 홀로 남겨졌을 땐 어떤 두려움이 엄습할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마음을 밝힌 자라면 혼자 있어도 두려움이 없이 숲의 여유를 즐길 것이다. 오히려 여럿이 있을 때 두려움을 느낄지 모른다. 왜냐하면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진 자들이 함께 하기 때문이다. 혼자 있든지 여럿이 함께 하든지에 관계없이 늘 평안하고 원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일은 한두 생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다급생의 인연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인연을 잘 살펴서 남들에게도 베풀 수 있어야 된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잠시 잠깐 인연을 빌려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모든 중생들에게 잘하고 살아갈 수 있는 눈을 뜨길 바란다.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려면 마음의 눈을 먼저 떠야 된다. 일체가 원만하고 평안해지면 저절로 중생교화가 되미로다. 나무 마하반야 바랍니다.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오늘 제가 할 본문은 추발심 공덕품입니다. 이것은 이제 부처님이 3회차 도리천에서 설해진 가르침이고, 읽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석천왕이 법회보살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님이 이제 도리천에 올라서 제석천궁으로 가서 함께 머물렀을 때 아마 법회보살이 상수가 됐고, 또 이런저런 천자들이 법을 묻고 다 그랬는데, 이 대목에서는 제석천왕이 법회보살에게 이제 물음을 던졌어요. 불자여, 보살이 처음으로 보리힘을 내면 얻는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이제 보살이 깨닫고서 처음 내는 그 보리심을 낸 발심 공덕이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물음을 던졌는데, 공덕은 유의법으로는 쌀 수가 없습니다. 무르지를 터득한 보살의 안목이 돼야지 공덕을 쌀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복덕을 쌀 수밖에 없다. 복덕과 공덕의 차이는 어마무지하게 큰 건데, 여기서는 이제 공덕을 얘기하는 거죠. 법회보살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뜻은 깊고 깊어서 말하기 어렵고 알기 어렵고 분별하기 어렵고 믿고 이해하기 어렵고 증득하기 어렵고 행하기 어렵고 통달하기 어렵고 생각하기 어렵고 헤아리기 어렵고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비록 그러나 내가 마땅히 부처님의 유실력을 받들어 그대를 위하여 설명하리라. 불자여, 가령 어떤 사람이 모든 즐길거리로서 동방의 아승지 세계에 있는 중생들에게 한겁 동안 공양하고 그런 뒤에 5개를 가르쳐서 청정하게 갖게 하며 남방, 서방, 북방, 내방 간에 상방, 하방도 또한 이와 같이 하였다 하면, 불자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사람의 공덕이 많다고 하겠는가? 제석천왕이 말하였습니다. 불자여, 이 사람의 공덕은 오직 부처님만이 아실 것이고 다른 모든 사람은 측량할 리가 없겠습니다. 그러자 법회보살이 또 말하였다. 불자여, 이 사람의 공덕을 보살이 처음 발심한 공덕에 견주어 보면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이와 같이 억분과 100억분과 1000억분의 100,000억분과 나유타분과 100나유타억분과 1000나유타억분과 100,000나유타억분과 수분과 아라분과 산분과 유분과 우파니 사타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엄청난 공덕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보살이 처음 발심한 공덕에 비하면은 공덕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말하면서, 불자여, 이 비유는 그만두고 가령 어떤 사람이 온갖 즐길거리로서 시방의 열 아성지 세계에 있는 중생들에게 100겁 동안 공양하고 그런 뒤에 가르쳐서 십선도를 닦게 하고, 이렇게 1000겁 동안 공양한 뒤에 사선에 머물게 하고 100,000겁을 지낸 뒤에 사무량심에 머물게 하고 억겁을 지낸 뒤에
사무색정에 머물게 하였다고 하자. 이거 엄청난 일을 행했다. 또 100억 겁을 지낸 뒤에 수다원가에 머물게 하고 1000억 겁을 지낸 뒤에 사다함가에 머물게 하고 100천억 겁을 지낸 뒤에 아나함가에 머물게 하고 나유타억 겁을 지낸 뒤에 아라함가에 머물게 하고 100천 나유타억 겁을 지낸 뒤에 가르쳐서 벽지불도에 머물게 하였다면 불자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사람의 공덕이 많다고 하겠는가? 제석찬왕이 말하기를 불자여 이 사람의 공덕은 오직 부처님만이 알 것입니다. 법회보살이 말하였다. 불자여 이 사람의 공덕은 보살이 처음 발심한 공덕에 비교하면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천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내지 우파니 사타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불자여 모든 부처님께서 처음 발심할 때 다만 온갖 즐길거리로서 시방의 열 아승지 세계에 있는 중생들에게 공양하기를 100급 동안이나 내지 100천 나유타급 동안 지내기 위해 보리침을 낸 것이 아니니라. 다만 이렇게 많은 중생들을 가르쳐서 5개 십선업도를 닦게 하거나 사선정, 사무량심, 무색정에 머물게 하거나 수다함가나 사다함가나 아나함가나 아라함가나 벽지불도를 얻게 하기 위하여 보리심을 낸 것이 아니니라. 열애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까닭이며 일체 세계에 두루 가득하게 하기 위한 까닭이며 일체 세계의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기 위한 까닭이며 일체 세계의 이루고 무너짐을 다 알기 위한 까닭이며 일체 세계에 있는 중생의 때묻고 깨끗함을 다 알기 위한 까닭이며 일체 세계의 자성이 청정함을 다 알기 위한 까닭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봤을 적에 대승의 어떤 가르침이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의 어떤 종지종풍을 이어서 연결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이 입장만 딱 비춰봐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소승을 나눈다 하는 것이 조금 어불성설이 있을란지는 몰라도 우리 조계종은 대승불교를 표방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승불교의 수행 방법을 통해서 대승의 가르침을 눈뜨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남방불교라든지 초기불교에 세계하는 그 어떤 참 낮은 단계의 명상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수다원가나 아무리 참 높은 과외를 받는다 하더라도 아라한가 그 이상의 어떤 가르침에 들지 못한다 하는 어떤 사실을 이 가르침으로서 증명할 수 있다. 그런 어떤 입장에서 봤을 적에 조계종의 종지종풍하고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초발심 공덕품에 다 드러나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 세계의 끝과 초발심 공덕, 세계의 겁수와 초발심 공덕, 중생들의 차별 이해와 초발심 공덕, 중생들의 근성 차별과 초발심 공덕, 중생들의 용락 이해와 초발심 공덕, 중생들의 종종 방편과 초발심 공덕, 중생들의 마음 이해와 초발심 공덕, 중생들의 업 이해와 초발심 공덕, 중생들의 번뇌 이해와 초발심 공덕, 공양 공덕과 초발심 공덕, 10번째 사람의 공양과 초발심 공덕, 이런 어떤 입장이 초발심으로 또 아는 능력, 이런 공덕과 초발심으로 아는 능력.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달마 스님의 어떤 입장하고 얘기가 상통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잠시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불자여 이 비유 또한 그만두고 가령 어떤 사람이 한 생각 동안에 갖가지 맛 좋은 음식과 향꽃, 의복, 당기, 깃발, 일상과 절과 훌륭한 궁전, 보배, 희장구물과 갖가지로 장엄한 사자자와 여러 가지 보배로서 동방의 무수한 부처님과 또 무수한 세계에 있는 중생들에게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예배하고 찬탄하며 몸을 굽혀 우러르기를 서로 계속하여 무수한 겁을 지내며 또 저 중생들에게 권하여 모두 이와 같이 부처님께 공양케 하고 부처님이 열반한 뒤에는 각각 탑을 세우되 그 탑이 높고 크고 무수한 세계의 여러 보배로 이루어 갖가지로 장엄하였으며 낱낱 탑 가운데 각각 무수한 열애의 형상을 모시고 광명이 무수한 세계에 두루 비추게 하며 이렇게 수없는 겁을 지내고 남방, 서방, 북방 네 간방과 상방, 하방도 역시 이와 같이 하였다면 불자여 그대의 뜻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사람의 공덕이 많겠는가? 그러자 재석천왕이 대답하기를 이 사람의 공덕은 오직 부처님만이 아실 것이요 다른 이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불자여 이 사람의 공덕을 보살이 처음으로 발심한 공덕에 비교하면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1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100전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내지 우파니 사타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수나라 양무제가 달마스님을 만나서 내가 천불천탑을 세우고 수없는 스님에게 공양하고 경전을 배포하기를 말할 수 없이 했다. 그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소무공덕이다. 조금도 공덕이 없습니다. 깜짝 놀랐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 자성을 요달한 그런 보살지위에 올라서 그런 어떤 입장을 취할 적에 안목으로 연결된 어떤 공덕을 쌓을 수 있는 모양을 짓는 거지, 형상을 가지고 수없이 재물보시를 하든 경전을 많은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펴기 위해서 배포를 하든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은 그 공덕이라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것이다. 이런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 거다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품을 요달해야지만이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것이지, 성품을 요달하기 전에는 공덕을 쌓고 싶다고 해서 쌓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리심을 발한 보살이 공부를 할 때에 어떻게 해야지 자성을 요달해서 안목을 열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입장 정리가 조계종에서는 명료하게 다 드러나서 얘기되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수다원가나 아라한가를 정득할 적에도 깨달음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낮은 단계의 어떤 깨달음이기 때문에 보살의 어떤 큰 안목으로 거듭날 수 있는 깨달음을 눈 열었을 때 비로소 공덕다운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공덕을 쌓고 싶다고 해서 쌓아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인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안목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공덕을 쌓을 수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오한을 얘기하는데 오한 가운데 해안까지 눈을 떴다 하더라도 공덕을 쌓을 수 있는 어떤 힘은 못 가진다. 그래서 법의 눈을 떠야지 그때 비로소 공덕을 쌓을 수 있는 안목을 지닐 수가 있게 된다. 불법이 여하시 불법 적적대인 있고 하고 물을 적에 그 불법이라 하는 것이 다 드러난 이 일 외에 무슨 불법이 또 따로 있다고 불법을 물어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몰라도 그 불법은 불안과 법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안과 법안을 눈 떴느냐, 어떻게 해야지 그 눈을 뜰 수 있습니까 하는 깨달음의 어떤 차원에서 안목을 묻는 거지, 그냥 여하시 불법 적적대인 있고 했다고 해서 기분 내키는 대로 얘기하라고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선에서는 아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또 광대한 마음의 공덕, 이해와 실천이 원만하고 발심과 묘과 불과가 동동하다. 능히 불사를 짓다. 큰 지혜가 앞에 나타나다. 그러면서 이제 시방세계가 진동하고 공양을 일으키다. 이제 어떻게 이제 시방세계가 진동하는가? 제가 이건 이제 무비스 큰 스님께서 강사를 하신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에 임하는 겁니다. 이때 부처님의 신통한 힘으로 시방의 각각 1만 부처님 세계의 티끌수 같은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니 이른바 흔들흔들하며 두루 흔들흔들하며 온통 두루 흔들흔들하며 들먹들먹하며 두루 들먹들먹하며 온통 두루 들먹들먹하며 울쑥불쑥하며 두루 울쑥불쑥하며 온통 두루 울쑥불쑥하며 우르르하며 두루 우르르하며 온통 두루 우르르하며 와르릉하며 두루 와르릉하며 온통 두루 와르릉하며 와직근하며 두루 와직근하며 온통 두루 와직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진동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우리 내면 세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면이죠. 이거는 지금 천상에서 살아는 법문이기 때문에 육안을 가진 범부는 이런 어떤 입장 내용을 알려고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까닭도 없어요. 이제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참 재석천이나 그 이상 가는 어떤 안목을 열었을 적에 이런 일련의 일들, 공덕을 설할 적에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그 믿음을 냈기 때문에 이 말이 맞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것은 사실로서 이런 어떤 굉장한 상처가 눈앞에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어찌 보면 겁먹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게 공부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또 여러 가지 하늘꽃과 하늘향과 하늘가리향과 하늘화만과 하늘옷과 하늘보배와 하늘장엄거리를 비내듯 하며 하늘 풍류를 연주하고 하늘 광명을 놓으며 하늘 음성을 내었습니다. 이때 시방으로 각각 열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세계 밖을 지나서 1만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부처님이 계시니 명호가 같아서 모두 법회 부처님이었습니다. 각각 법회보살 앞에 몸을 나타내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법회보살이요, 그대가 지금 이 법을 능히 설하나니 시방의 각각 1만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같은 우리들 부처님들도 또한 이 법을 설하며 일체 모든 부처님들도 다 이와 같이 설하십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입장을, 공덕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눈뜰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이익을 밝혔는데, 현재의 이익은 뭐냐? 이 법을 설할 때 1만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보살들이 보리심을 내었으며 우리들이 지금 그 보살들에게 다 수기를 주노니 미래 세상에 일천곡 말할 수도 없고 그지없는 겁을 지나서 같은 겁 가운데서 부처님을 이루어 세상에 출현하거든 모두 청정심 열애라 이름할 것이며 머물러 있는 세계는 각각 차별하리라. 이게 현재의 이익이고, 미래의 이익은 우리들이 모두 마땅히 이 법을 보호하여 지니다가 미래 세상 일체 보살의 듣지 못한 이들로 하여금 다 듣게 하리라. 또 그러면서 설법이 두루함을 밝히다. 이 사바세계 사천하의 수미산 꼭대기에서 이와 같은 법을 설하여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듣고 교화를 받게 하는 것과 같이 시방의 백천억 나유타와 수없고 한량없고 끝없고 같을 리 없고 셀 수 없고 일컬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요량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온 법계 허공계의 모든 세계 가운데서도 또한 이 법을 설하여 중생을 교화하느니라. 또한 그 법을 설하는 이는 이름이 모두 법회보살이니 다 부처님의 신통한 힘인 연고며 세존의 본래 원력인 연고며 부처님의 법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연고며 지혜의 빛으로 두루 비추려는 연고며 실상의 이치를 천명하려는 연고며 법의 성품을 증득케 하려고 하는 연고며 모든 대중을 다 환희케 하려는 연고며 불법의 인연을 열어 보이려고 하는 연고며 일체 부처님의 평등함을 얻으려는 연고며 법계가 둘이 없음을 알기 위한 연고로 이와 같은 법을 설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초발심 공덕품에 대한 어떤 입장 정리를 해 마쳤어요. 그 공덕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쌓고 싶다고 쌓을 수 있는 그런 모양의 공덕은 아니다. 그럼 어떤 공덕을 공덕이라고 하느냐? 도노돈수를 통해서 자성을 요달해야지 공덕을 쌓을 수가 있는지, 도노점수한 입장을 가지고서는 공덕을 쌓을 수 있는 모습도 없어요. 그러니까 도노돈순이 도노점순이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도노점수는 유의법이고 도노돈수는 무의법인데, 그런 무의법의 어떤 눈을 떠야지만이 비로소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그 공덕을 부처님한테 해양할 수 있고, 또 부처님은 그것을 증명을 해서 환희심을 내고 많은 보살들한테 되돌려 가지고 그것이 중생들한테 다 두루 미쳐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성불할 수 있도록 그런 원인을 심는 그런 어떤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종에서 얘기하는 안목을 깨닫는 그런 어떤 입장하고 교종에서 얘기하는 이런 화엄경의 어떤 모습이 선교가 일치되는 그런 모습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선이 교고 교가 선이다 하는 어떤 입장을 말할 수가 있는 거지, 온통 선만 얘기해갖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멀리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입장이 돼서는 더더욱 안 되고, 부처님 가르침을 높이 받들어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큰 안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런 인연을 눈뜨게 할 적에 그 공덕의 힘이라 하는 것은 더 무궁무진하고
조금 전에 우르릉 꽝꽝 하는 어떤 내면의 어떤 심천을 울려가지고 천지를 진동케 만드는 그런 의식력을 우리가 직접 몸으로 체험함으로써 변화를 느끼고 또 많은 중생들에게 그런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잠시도 공부를 쉬어서 쉴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끝없이 게으름 피지 말고 공부해서 그런 어떤 안목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목인 것 같다.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단계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 질문 던지는 그 입장들도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초발심 공덕품은 대충 해 마쳤고, 다음은 명법품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정진의 보살이 법회보살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이게 보살이 보살에게 묻는다 이 말이에요. 이 전번에는 천신이 보살에게 법을 물었다면은 지금 이 명법품에서는 보살이 보살에게 법을 묻는 한 단계 차원이 높아지는 그런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때 정진의 보살이 법회보살에게 일러 말씀하셨습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일체 지혜를 구하려는 마음을 처음 내고는 이와 같이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여 큰 장엄을 고족하고 일체 지혜의 수레에 올라서 보살의 바른 지혜에 들어갔으며 모든 세간법을 버리었고 부처님의 출세간법을 얻었으며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이 거두어 주심으로 가장 높은 보리의 구경의 곳에 결정코 이를 것입니다. 저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의 교법 가운데서 무엇을 닦으면 모든 열애로 하여금 환희케 하며 모든 보살이 머무는 곳에 들어가며 일체 큰 행이 다 청정함을 얻으며 큰 서원을 다 만족하게 하며 모든 보살의 광대한 곳집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또 응당 교화할 바를 따라 항상 법을 설하면서 바람일다의 행을 늘 버리지 아니하며 생각하는 바의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며 삼보의 종송을 이어 끊어지지 않게 하며 성근과 방편이 다 헛되지 않겠습니까? 불자여, 저 모든 보살들이 무슨 방편을 쓰면 능히 이 법을 원망케 할 수 있겠습니까? 원하건대 예민하게 여기사 저희를 위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모인 모든 대중들이 모두 즐겨 듣고자 합니다. 그러자 또다시 저 모든 보살마하살들이 어떻게 항상 부지런히 닦아야 일체 무명의 어두움을 없애버리며 마군을 항복받고 외도들을 제어하며 일체 번뇌의 때를 영원히 씻으며 일체 성근이 다 능히 성취하며 일체 나쁜 갈래의 모든 액난에서 길이 벗어나며 일체 큰 지혜의 경계를 깨끗이 다스리겠습니까? 또 일체 모든 보살의 모든 지혜와 모든 바람일다와 다란이와 삼매와 6가지 신통과 삼명과 4가지 두려움이 없는 청정공덕을 성취하며 일체 부처님의 모든 국토를 장엄하고 모든 상호를 갖춘 몸과 말과 마음의 행을 만족하게 성취하겠습니까? 또 일체 모든 부처님 열애의 힘과 두려움 없음과 함께하지 않는 부처님 법과 일체 지혜의 지혜로 행할 경계를 알겠습니까? 또 일체 중생을 성숙하게 하려고 그들의 마음의 좋아함을 따라 부처님 국토를 취하며 근성을 따르고 시기를 따라 잘 맞추어 법을 설하여 갖가지 한량없는 광대한 불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 밖의 한량없는 모든 공덕의 방법과 모든 행과 모든 도와 모든 경계들을 다 원만하게 하여 빨리 열애와 더불어 공덕을 평등하게 하겠습니까? 모든 열애 응정 등각께서 백천아승직업 동안 보살행을 닦을 때 모은 모든 법장을 다 수호하고 연설하여 보이며 모든 마군과 외도들이 능히 방해하지 못하고 바른 법을 거두어 지니되 다함이 없겠습니까? 또 모든 세계에서 법을 연설할 적에 천왕과 용왕과 야차왕과 건달바 왕과 아수라 왕과 가루라 왕과 긴나라 왕과 마우라 왕과 인왕과 범왕과 열애 법왕이 모두 수호하겠습니까? 일체 세간이 공양하며
항상 부처님들의 혼여마심이 되어 함께 머리에 물을 부어주며 일체 보살들이 모두 사랑하고 공경하며 선근의 힘을 얻어 백법이 중장하며 열애의 깊은 법장을 연설하고 바른 법을 거두어 지님으로 스스로를 장엄하나니 일체 보살의 수행하는 차례를 모두 연설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개송으로 찬탄한 부분은 진행하고 법회보살이 말씀하시는 그런 입장을 통해서 법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법회보살이 정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여라 불자여, 그대가 지금 여러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안락게 하고 은혜롭게 하며 세간의 천신과 사람들을 가지런히 여기어 이와 같은 보살이 닦는 청정행을 못도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보살지에 들어오지 못한 그 참 빼어난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묻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찬탄을 하면서 불자여, 그대가 진실한 법에 머물고 큰 정진을 바라여 이제 혼자만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더불어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원력이 그 안에 묻어 나오니까 그런 보살의 공덕은 한량없다. 이런 입장에서 불자여, 그대가 진실한 법에 머물고 큰 정진을 바라여 증장하고 퇴전치 아니하며 이미 해탈을 얻고 능히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열애와 같느니라.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서 잘 생각하여라. 내 이제 부처님을 의실력을 받들어 그대를 위하여 조금만 말하리라. 이제 법회보살이 부처님 의실력을 빌려가지고 이 정진의 보살이 묻는 그 입장을 말하겠다 하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일체 지혜의 마음을 이미 내었다면 마땅히 어리석음을 여의고 부지런히 수호하여 방일하지 말게 할지니라. 깨으름을 피는 것은 아주 참 공부하는데 수행자가 가장 경계해야 될 그런 목이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10가지 법에 머물면 이름이 방일하지 않음이니 무엇이 10가지인가? 하나는 여러 가지 계율을 보호하고 가지며 둘은 어리석음을 멀리 여의고 보리심을 깨끗이 하며 셋은 마음에 질박하고 정직함을 좋아하며 모든 하청과 속임을 여의며 넷은 부지런히 성근을 닦아 퇴전하지 아니하며 다섯은 자기가 발심한 것을 항상 잘 생각함이니라. 여섯은 집에 있거나 출가한 일체 본부에게 친근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일곱은 선한 업을 닦으면서도 세간의 과부를 구하지 아니하며 여덟은 이승을 길이 여의고 보살의 도를 행하며 아홉은 온갖 선근을 즐겨 닦아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열은 스스로 계속하는 힘을 항상 잘 관찰함이니라. 불자여, 만약 모든 보살이 10가지 법을 행하면 이것이 곧 이름이 방일하지 않는데 머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방일하지 않는 그런 입장을 얘기하고 방일하지 않으면 또 10가지 청정함을 얻는다. 또 그러면서 그 입장이 부처님을 환희하게 한다. 방일하지 않아 부처님을 환희하게 하고 부처님을 환희하게 하는 또 10가지 법, 부처님을 환희하게 하는 또 10가지 법, 이러면서 거듭거듭 그런 일들을 밝히고 보살의 지위에 머물고 지위에 들게 하는 10가지 법이 또 있고 보살의 지위에 머물러 관찰하고 보살의 지위의 스승함을 말하고 보살행의 청정함을 말하면서 첫 번째 청정의 인이 되는 10가지 법을 말하면서 더 수승한 10가지 법을 또 따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보살의 큰 서원, 보살의 10가지 큰 서원과 10가지 법으로 큰 서원을 원만하게 하는 그런 입장을 또 명법품에서 얘기를 했어요. 서원의 만족과 신무진장, 교화할 바를 따라서 법을 설하고 덕을 갖추어 설법의 이익을 이루고 모든 바라미를 장엄하는데 그 바라미를 장엄하는 게 10가지가 있다. 10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보시바라밀, 두 번째 지계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반야바라밀, 방편바라밀, 원바라밀, 역바라밀, 지혜바라밀, 이 10가지 법을 얘기했고 또 법을 설하여 해탈을 얻게 하다.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책에 나오는 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불자여, 보살이 이와 같이 모든 바라밀을 청정히 할 때와 모든 바라밀다를 원만히 할 때와 모든 바라밀다를 버리지 아니할 때에 크게 장엄한 보살성 가운데 머물러서 그 생각하는 바 일체 중생을 따라서 다법을 설하여
깨끗한 업을 증정하여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악도에 떨어진 이는 가르쳐 발심케 하고 어려움에 있는 이는 부지런히 정진케 하느니라. 탐욕이 많은 중생은 탐욕이 없는 법을 보여주고 성을 잘 내는 중생은 평등함을 행하게 하고 삿된 속인에 빠진 중생은 연기법을 말하여 주느니라. 이게 법을 보이는 어떤 법을 얘기합니다. 법 쓰는 법.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중생을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욕계의 중생에게는 탐욕과 성냄과 나쁘고 선하지 아니한 법을 여의도록 가르치고 색계의 중생에게는 비발사나를 말하여 주고 무색계의 중생에게는 미묘한 지혜를 말하여 주고 이승들에게는 고요한 행을 가르치고 대승을 좋아하는 이에게는 10가지 힘과 광대한 장엄을 연설하느니라. 저 지난 옛적 처음 발심할 적에 한량없는 중생이 나쁜 갈래에 떨어진 것을 보고 큰 사자우로 말하기로 내 마땅히 갖가지 법문으로 저들이 응할 바를 따라서 제도하리라 하였던 바와 같이 보살이 이와 같은 지혜를 구족하고 일체 중생을 널리 제도하느니라. 그러면서 삼보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다. 이 보살이 삼보의 종성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입장을 또 말씀 올리겠습니다. 불자여 보살이 이와 같은 지혜를 구족하면 삼보의 종성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나니 무슨 까닭인가? 보살마살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보리심을 내게 하므로 부처님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며 항상 중생을 위하여 법장을 열어보이므로 법보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며 교법을 잘 받들어 어기지 아니하므로 승보의 종성이 끊이지 않게 하느니라. 다시 또 일체 큰 소원을 모두 칭찬함으로 부처님의 종성이 다 끊어지지 않게 하며 인연의 문을 분별하여 연설함으로 법보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며 6가지 화합하는 법을 부지런히 닦음으로 승보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느니라. 이제 이런 어떤 입장으로 삼보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어떤 입장을 얘기했고, 보살의 성근 방편, 또 그것을 간략히 밝히고 10가지 장엄을 밝히고 다른 일을 이롭게 함이 헛되지 않음을 밝히고, 보살의 인과 덕, 어떻게 해야지 인을 쌓고 덕을 거하느냐.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이 법에 머물러서 부지런히 닦아야 하나니 지혜의 광명으로 어리석음의 어둠을 소멸하느니라. 그런 지혜 광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마하반야바라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금강반야바라밀은 소승에서 대승으로 가는 반야바라밀이라 하면은, 마하반야바라밀은 대승과 대승 이상의 어떤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보살은 마하반야바라밀을 연설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어떤 입장을 우리는 잘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고, 자비의 힘으로는 마군을 꺾고 굴복하느니라. 큰 지혜와 복덕의 힘으로 모든 외도들을 제어하느니라. 건강의 선정으로 일체 마음의 번뇌를 제멸하느니라. 정진하는 힘으로 모든 성근을 모으느니라. 부처님 세계를 청정케 하는 모든 성근의 힘으로 일체 악도의 온갖 어려움을 멀리 여의느니라. 집착함이 없는 힘으로 지혜의 경계를 깨끗이 하느니라. 방편과 지혜의 힘으로 일체 보살의 모든 지혜와 모든 바라밀다와 모든 삼매와 육신통과 삼명과 사무소회를 출생하여 모두 정정케 하느니라. 일체 선한 법의 힘으로 일체 모든 부처님의 정토와 그지없이 잘생긴 모양을 만족하게 성취하여 몸과 말과 마음을 구족하게 장엄하느니라. 지혜로 자제하게 관찰하는 힘으로 일체 열애의 힘과 두려움 없음과 함께하지 않는 부처님 법이 모두 평등함을 아느니라. 광대한 지혜의 힘으로 일체 지혜 경계를 분명하게 하느니라. 얕은 지혜로 보는 게 아니고 넓고 깊은 지혜로서 일체 모든 것을 본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서 최고 꼭대기에 올라가면 다 보이지만 아직 올라가 보지 않은 그 입장은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올라간 것만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데, 그래도 참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많은 중생들을 애민섭소하는 그런 어떤 원력을 우리가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지난 옛날의 서원의 힘으로 마땅히 교화할 바를 따라 국토를 나타내고 법륜을 굴려서 한량없고 그지없는 중생을 제도하느니라.
큰 법사가 되어 법장을 호지하다. 불자여 보살 마하살이 이 법을 부지런히 닦아 차례대로 모든 보살행을 성취하며 모든 부처님과 평등함을 얻어서 그지없는 세계에서 큰 법사가 되어 바른 법을 보호하여 가지고 일체 모든 부처님을 보호하심이 될 것이며 넓고 큰 법장을 수호하여 가지고 걸림없는 변제를 얻어 법의 문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끝없는 세계 모든 대중 중에 종류가 같지 아니함을 따라 그 몸을 널리 나타나되 몸매가 구족하여 훌륭하기 그지없으며 걸림없는 변제로 깊은 법을 교묘하게 말하거든 그 음성이 원만하고 잘 퍼지며 듣는 이로 하여금 다함이 없는 지혜의 문에 들어가게 할 것이니라. 모든 중생의 마음의 흐름과 본래를 알아서 법을 설하되 그 음성이 구족하고 청정하여 한 소리로 연설하되 능히 일체 중생이 다 환해하게 될 것이니라. 그 몸은 단정하고 큰 의엄이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럿이 모인 가운데 있을 적에 능히 더 나을 리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또 10가지 자제를 나타내는 그런 입장들을 얘기하고, 이 초발심 공덕품에서 초발심 보살들이 바란 공덕의 힘이라 하는 것은 유의법을 얻은 아라한가까지 또 벽지부를 이룬 그런 입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공덕이라 하는 것은 보살의 어떤 입장에서 보리심을 바란 그런 공덕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이제 그런 어떤 입장들을 쭉 열거하면서 그 얘기는 뭡니까? 다 보살지에 올라가라고 하는 권선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불사를 권선하는 거고, 제대로 된 올바른 불사를 대승의 입장에서 눈을 떠라. 그러니까 작은 어떤 수레에 만족하지 말고 큰 수레를 타고 더 큰 끝없는 정진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대승보살이 지녀야 될 덕목이고, 그런 어떤 행위로서 모든 인연 공덕을 갖추게 되고, 그런 것이 널리 퍼져서 그 법이 더 선명하고 분명해져 가지고 본인만 깨닫는 것이 아니고 남들도 다 깨닫고, 그 깨달음까지도 이제 부처님께서 다 불보살이 증명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이 다 방일하지 않은 결과로 부처님이 다 환희하는 그런 어떤 입장들이 이제 얘기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쭉 설했고요. 마지막으로 개송으로 거듭설하다. 이때 법회보살이 그 뜻을 거듭해놓고 부처님의 의실력을 받들어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보리의 마음을 두어 여러 가지 복을 모으고 방일하지 아니하고 견고한 지혜를 심으며 그 뜻을 바로 생각하여 있지 않으니 시방의 부처님들 모두 환희하도다. 망념과 욕망이 견고하여 스스로 애써서 세상에 의지 없고 물러섬도 없고 다투지 않는 행으로 깊은 법에 드니 시방의 부처님들 모두 환희하도다. 부처님이 환희함에 더욱 굳게 정진해 복과 지혜의 조도법을 닦아 행하며 모든 지의 청정한 온갖 행에 모두 들어가 열애가 말한 소원 만족해 하네. 이와 같이 닦아서 묘한 법을 얻고, 묘한 법을 얻고 나서는 중생들에게 베풀되 그들의 마음이나 근성을 따라 적당한 형편대로 연설하도다. 보살이 남을 위해 법을 설하나 자기의 모든 바람일을 버리지 않고 바람일에 가는 길을 이룬 뒤에는 삼계에서 언제나 중생을 제도하네. 밤낮으로 닦아 게으르지 않고 삼보 종송을 끊지 않으며 닦아 행한 일체의 선한 법으로 모두 다 열애의 경지에 해양하도다. 또 수행으로 이룬 덕을 말하기를 보살이 닦아 익힌 모든 선한 행 중생들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니 그들의 어두움을 깨뜨리고 번뇌를 소멸하며 마곤을 항복받아 정각을 이루게 하네. 이와 같이 수행하여 부처님의 지혜를 얻고 열애의 바른 법장에 깊이 들어가 큰 법사가 되어 묘한 법을 연설하나니 비유컨대 감로수를 골고루 뿌려주듯 하도다. 자비로 예민하심이 일체에 들어하여 중생의 마음과 행동 모두 다 알고 그들의 욕망대로 연설하나니 한량없고 그지없는 모든 부처님의 정법이로다. 나아가고 머무름에 편안하고 조용함이 코끼리 같고 용맹하고 공포 없음이 사자와 같으며 움직이지 않으면 산과 같고 지혜는 바다 같으며 또한 큰 비가 모든 열기를 식히듯 하도다. 그때 법회보살이 이 개송을 설하고 나니 열애는 환희하시고
대중들은 받들어 행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명법품을 다 마치는 그런 어떤 입장이에요. 늘 경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이제 스스로 봄으로써 더 깊은 어떤 바람의 세계에 들어가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영상